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25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268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505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피곤한 몸과 마음이지만 주님이 주신 은혜로 힘으로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갖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겸손히 아뢰을 때에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것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헛된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는 주님께서 그 마음을 고쳐주시고 주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육신이 연약한 자는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건강함으로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또한 직장에서 또한 여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이 모든 얽혀진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풀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순종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로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곳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 아들이자 또한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엄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주 엄중한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그 명령의 내용은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항상 힘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곳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 바울의 명령은 엄중한 것이었어요. 엄히 명한다, 엄중한 것이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 앞과 예수님 앞에서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바울이 지금 명령하는 것이지만 실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엄중한 명령이죠. 특히 바울은 예수님을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그가 나타나실 곳과 그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명령이 마지막 날에 있을 최후 심판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다시 나타나셔서 재림하셔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하여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의인으로 판결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물리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사람은 악인으로 판결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겪게 될 분명한 사건이에요. 그렇게 바울의 명령은 엄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원한 운명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최후 심판을 두고 지금 이제 내가 명한다. 이것은 인간의 영원한 운명과 관련된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엄중한 명령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울이 엄중하게 내리는 이 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2절을 보세요.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바울이 엄중하게 내리는 명령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항상 힘쓰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 이유는 그것을 통해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은 마지막 심판의 때에 구원을 받게 돼요. 하지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믿을 방법이 없고 심판 때에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과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어떻게 부를 수 있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주님을 알 수가 없고 믿을 수 없고, 그렇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전파하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지 구원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무엇보다 말씀을 항상 전파하도록 힘써야 된다, 이렇게 엄중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파할 때에 이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하라. 이 오래 참음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기쁘게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소수의 사람만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알아요. 전도를 해보면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기쁘게 받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은 무관심하죠. 심지어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죠. 내게 무슨 이익이 된다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닌, 내가 이익을 얻으려고, 내가 무슨 뭔가를 얻으려고 복음 전하는 거 아닌데,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고 무관심하고 또 적대하는 것을 보면, 그것을 경험하면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는 오래 참음으로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야말로 오래 참음으로 우리 죄인에게 계속 말씀을 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어요. 왜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냈냐?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백성을 즉각 심판하는 대신에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백성이 계속 듣지 않자 최후의 수단으로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직접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야말로 오래 참음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한두 번 전하고 듣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계속 오래 참으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럴 때 말씀을 거부하는 강팍한 마음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쉽게 낙심해서는 안 돼요.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래 참음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전할 때 오래 참음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또 가르침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르침으로 해야 된다. 이 가르침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전파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분명한 내용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엉터리 내용을 열심히 전파하면 오히려 더 큰 해악을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렇잖아요.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히 전하니까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교리를 전하잖아요. 근데 그 교리가 엉터리니까, 잘못된 거니까 더 큰 해악을 낳는단 말이에요. 내용이 없으면 열심히 오히려 악용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성경을 통해 말씀을 분명히 배우고 그것을 명확하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복음을 통해 2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경책과 경계와 권할 수 있는 것. 이 경책과 경계는요, 사실은 거의 비슷한 뜻인데 잘못을 드러내고 고치도록 하는 것을 경책과 경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을 드러낸 거, 또 잘못된 것을 다시 바르게 하는 거, 이걸 이제 경책과 경계라고 그래요. 또 이제 권면은 잘하도록 권면을 하는 겁니다. 잘하도록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 복음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권면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래 참음과 가르침이 꼭 필요한 것이죠. 오래 참음과 가르침이 꼭 필요한 것. 바울은 이처럼 디모데에게 항상 말씀 전파하기를 힘쓰라 엄하게 명령하고 있는데, 자, 이 명령을 주는 것은 지금 시대의 형편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무관하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과 4절 보시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말세죠. 말세의 때가 온다 했을 때 이 말세인데,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까지를 우리가 말세라고 봐요. 넓은 의미에서 말세인데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요. 이 말세에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따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말씀, 바른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는 데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가 듣고 싶은 말, 자기가 원하는 말 그거 들려주는 그런 사람들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듣지 않으려고 해요. 사람들이 어떤 설교에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설교에 은혜를 받습니까?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설교죠. 복받게 한다, 건강하게 한다, 출세한다, 성공하게 한다, 그런 말씀 너무너무 좋아요. 대신 회개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으라는 그 말씀은 싫어해요. 실제로 얼마 전까지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로 성장한 한 교회는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해요.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주일 설교에 죄라는 말을 쓰질 않아요. 죄라는 말을 아예 설교할 때 쓰지를 않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목사님은 설교를 할 때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죄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지치고 피곤한 삶을 사는 성도에게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죄인이라고 설교를 하면 기분이 나빠지고 그러면 힘들어하기 때문에 난 그런 설교 안 한다. 그런 교회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하지만 이런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파하기를 힘써야 돼요. 사람 귀에 좋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그대로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도 귀에 듣기 좋은 그런 말씀이 아닌 내 마음을 괴롭히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힘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들어야 된다는, 그것이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많은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따라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은 이 고난을 각오해야 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현실을 분명히 알고 고난을 받으며 복음 전도자로서의 직무를 다해야 된다.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현실이 이러니까 현실에 적당히 맞추어서 사람 듣기 좋아하는 말,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는 말, 그런 말을 전해라. 그렇게 하지 않고 말세가 그러한 때인 걸 알고 고난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된다. 힘써 전해야 된다. 그래서 전도자의 직무를 잘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날 심판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항상 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그것을 계속 뒤로 미뤄서는 안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파하기를 힘쓰라고 오늘 명령하고 있습니다. 혹 우리가 지금 전하지 않으면 영영 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 일을 힘쓰라, 오래 참음으로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면하라. 오늘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디모데뿐만 아니라 주를 믿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귀한 복음을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통해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원하심을 쫓아서 정말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상황과 형평과 이런 것들을 따져가면서 미루고 미룬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영영 전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우리가 힘써서 복음 전하기를 힘쓰는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복음의 씨를 열심히 뿌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말세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귀에 좋은 말을 들으려고 거짓된 스승을 쫓아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부담을 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는 금요 기도회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한 함께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는 복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님, 늘 기도에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늘 기도에 힘쓰므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응답과 역사함이 드러나서 정말 활력 있게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